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럴 때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어디지? 라는 거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길을 출퇴근할 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다른 곳으로 갈 때 간혹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출근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소소한 실수라든지 경험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사실은 익숙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멍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청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익숙함이 가져온 장애물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무엇입니까?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오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왜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익하지 않다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익숙함이 물론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씻고 나오니까는 그 병이 치유되었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나아만 장군 말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인접국에 있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를 큰 용사라고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왕 다음으로의 최고 권력자이니까 이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가진 걸 다 소유하고 또 원하면 욕심을 내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치명적인 질환입니까?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서만 이야기를 해 보더라도 가까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옆에 안 있잖아요. 성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그 정도로 멀리하거나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를 이 나아만 장군은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이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요? 1절 중반 하반절 시작하는 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바라보더라도 나아만 장군이 그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그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설명의 설명이고 나아만 스스로는 그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나아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준비한, 내가 계획한.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아만 장군을 아무것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한 심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족한 게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갔을까요? 나만과 동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가진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고치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도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제약회사를 차리건 병원을 차리건 세계에서 정말 유능한 의사라도 불러다가 연구를 시켜서라도 내가 반드시 치료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또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런 인물이죠.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어느 곳에 어느 한 지점에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이 됐어요. 하인이 됐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소녀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고 이름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독특하신 것 같아요.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덜어는 개인의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불의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나를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거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용함이, 나의 자녀들을 사용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우리에게, 저와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약점을 이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 소녀는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종을 들고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아만의 약점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알게 되었겠죠. 아무리 그 부인의 수종을 드는 하녀였지만, 종이었지만, 이것이 왜 좀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는 그 남자를 수종드는 하인이 있고 부인을 수종드는 하인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환경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만 겨우겨우 어떻게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질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접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 소녀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 말씀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칠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종이 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종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네가 뭘 알아봤자. 너,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괜히 또 그래가지고 너 좀 편하게 좀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은혜예요. 나아만의 부인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2번 되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가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차 저차 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가야겠습니다. 아람 왕도, 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 다음에 서열 2인자였단 말입니다.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 나아만이 와서 왕에게 요구를 하니 편지를 써줍니다. 자, 편지를 써준 내용이 뭐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그의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자, 나아만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나아만의 모습은 조금 의외예요.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하 몇 명, 종 몇 명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군이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를 이렇게 다는 단위인데요. 달란트가 1달란트가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면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학생 한 5학년, 4학년 아이 하나 무게 정도 돼요.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한 것보다 무거워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면 28kg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1달란트가 34kg인데요. 얼마큼 가져갔다고요? 10달란트래요. 340kg. 340kg.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내가 병고침을 받으면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답례로. 치료비로 내겠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나아만 장군은 절박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절박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병원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면 이거 주고 나는 병고침 받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치료받으러 가는 모습이 나의 원래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편지를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고 편지를 보고 지가 잘 노르시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소녀는 자기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괜히 트집을 잡아서 또 나에게 무언가를 불의한 것을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라고 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 또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군대를 그대로 거느리고 나아만 집 앞으로, 엘리사 집 앞으로 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와보라고. 내가 왔으니 나와서 이제 나의 병을 고치라고.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종을 또 내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시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깨끗해질 거랍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아람 군대 장군의 모습으로 왔어요. 서열 2위라고 했죠.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보상으로 줄 대가도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요.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을 보내서 하는데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나오면 깨끗해질 거래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찾아간 병원에서 그 의사가 닥터가 진료를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간호사를 통해서 그저 몇 마디 끄적끄적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전해주고 직접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그래 이름 있으니까 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고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존심이 상하고 이 거만한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에 뭐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이따위 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헛다리 짚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아만이 데리고 간 그 군대 중에 부하 중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군님 저 선지자가 무리한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몇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나아만은 또 그 말을 들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피부가 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나아만 장군은 아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엇라고 하니 내가 가지고 온 예비해온 이 물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아만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나귀 2마리의 실국을 흙을 포각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불친자들을 향해서 불친절하게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방인을, 한 사람의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무엇을 듣게 하셨습니까? 어린 소녀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포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절박함이 있다면, 그러면 이 포로 어린 소녀의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길가의 거지나 노숙자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행하실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겉으로는 당당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이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약점이었던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끌림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니, 절박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이 나아만과 같은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꺼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그러한 약점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숨기기만 하는, 부끄러워하는,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만이 이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바뀌십니까? 아니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그 말 한마디에 돌아서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의 부위에, 나의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이방신들이 주술로 치료할 때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주술을 외우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무시한 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익숙해져 있구나 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